우리를 앞으로 가야 될 모든 현장 앞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미 부르셨음을 날마다 확인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싸움입니다. 그럼 영적 군사도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영적 군사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교회는 참 신기해요. 다 달라요. 이런 조합이 없어요. 저희가 이제 작년이죠, 야유회를 한번 갔잖아요. 버스 타고 잠깐 쉬고, 이제 그러면서 잠깐 쉬는 중에도 잠깐 이렇게 그 모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조합인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보니까 일가 친척도 아니고 이게 회사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특수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눈엔 보기엔 특수하죠. 근데 어떻게 모였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 잠깐 모였는데도 너무 기쁘게 놀고 기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현장과 나라와 후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긴 현장, 그 빼앗긴 나라, 그 빼앗긴 후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서울에 있을 때 한 게 있어요. 월요일 날은 뭘 하냐? 주일날 강단 말씀 이렇게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땐 제가 이제 정리했어요. 이제 박승일 집사님처럼 제가 그걸 해서 제가 뽑고, 그럼 월요일 아침에 제가 뭐 하냐? 그때는 카톡도 없거든요. 핸드폰 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주일 강단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쫙 보내는 거예요. 100통 이상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만 되면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들이 혼자만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또 이 말씀 가지고 또 내가 주고 싶은 사람, 필요한 사람 또 보냅니다. 제가 사역하는 분 중에 몇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직장 동료인데 나는 교회 다니지 않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자꾸 나한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의 매일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씩 보내는데 그거 보낸 거 받고 그냥 좋고 어쩔 땐 힘도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이요. 그냥 이거 작은 기계 쪼가리 가지고 뭐 하나 보내서 그 사람한테 주는데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전달됩니다. 내가 말씀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그 사람한테 가요. 어떻게 가냐? 은혜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전도 엽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슬비 전도 편지 아세요? 작은 엽서인데요, 오늘도 오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산도 안 쓰고 왔는데 조금 걸었는데 금방 젖더라고요. 매주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그런 엽서가 있어요. 말씀 구절하고 된 거.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세트가 있는데 다 보내는 거예요. 그냥 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은지요. 실은 무궁무진합니다. 복음 선구, 구원의 길, 그 속에서 말씀으로요, 내가 매일 사는 거예요. 내가 매일 사니까 이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
그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양육하고 있는 분 한 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실은 므낫세였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한번 살아보다가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다시 돌아온 사람, 아수르한테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노예되었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녀로 회복시키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자녀로 다시 회복하시고 힘 얻으시라고요. 여러분 사람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전 어제 만남이 하나님이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므낫세 같은 사람이 실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므낫세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므낫세예요. 우리가 매일 므낫세도 됐다가 히스기야도 됐다가 다윗도 됐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존귀하고 지극히 우리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는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평가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정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한테 자꾸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나 중심. 내가 저 사람 모임 중에 내가 돋보여야 됩니다. 육신 중심. 내가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으뜸이 돼야 됩니다. 성공 중심. 자꾸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 없으면요 육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사단도 있습니다.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다 어디에 이미 기록되었냐? 말씀 안에요. 말씀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구나. 창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정말 있구나. 여러분 마음껏 찾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잖아요. 사단이 있다는 걸 안 그때부터 여러분이 결단코 시험 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어를 쓰냐? 어부질이란 단어 아시죠? 어부질이요. 아니요, 둘이 싸우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익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익이 있을까요? 사단. 교회가 분쟁합니다. 교회가 갈등합니다. 사단. 사단이 좋아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우리 모임을 제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하는 일, 대적자, 이간자. 여러분 결단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있는 것 말씀하시고 천사를 두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에 다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기도와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영적 존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냐? 내가 여수를 움직이는 기도. 여러분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잖아요. 호남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인 군사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24는 뭐냐? 내가 온종일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24는 뭐냐? 내가 집에서도 가사를 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사업도 합니다. 근데 24는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24 하십시오. 기도로 24 하십시오.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니, 누구는 새벽에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항상 은혜 받으니까 너무 부럽고 우리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실은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면 당장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시달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습니다. 근데 자녀가 시달리는 건 실은 싫어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시달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시면서 말씀만 붙잡도록 온종일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냐? 정시기도.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시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나의 주인 하나님,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사 내가 넘어질 일 앞에 주께서 주인 되시며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사 만물이 만복이 만사가 만인이 그리스도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정시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모든 시, 분, 초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실 수 있는 언약의 통로가, 영적인 통로가 뚫려버립니다. 여러분, 뚫리면요 끝이에요. 뚫리면요. 의사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모든 질병이 다 혈관 문제래요. 맞죠? 그걸 우린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호흡. 여러분, 호흡만 잘 하셔도요 혈관 속에, 피 속에 산소가 들어가거든요.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호흡만 계속 깊게 하셔도 살아요. 호흡, 혈관,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 육, 삶, 만남, 현장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인 걸 모르니까 신앙생활 따로 하고, 내가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따로 하고, 또 현장에서 직장도 따로 하고, 다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이 하나를 모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삼중생활, 사중생활, 내가 교회에선 이렇게 보여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집에선 이렇게 살고 내가 학교에선 저렇게 삽니다. 아니요, 하나입니다. 영으로 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내가 호흡이요 안 끊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생활 살지 않고 집에서요, 현장에서요, 내가 몸으로 부딪힙니다. 몸으로 부딪히니까 어떻게 해요? 몸으로 부딪히면요 몸이 느껴요. 계속 몸이 나중에는요 호흡이 가빠져요. 여러분, 오늘도 온종일 다니면서 보십시오. 예, 언덕길 올 때도 예, 호흡이 가빠지죠. 근데 평지인데도,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하고 말하다가 흥분하는 분들 보십시오. 호흡이요 빨라져요. 가빠져요. 저희 아파트 단지 사시는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오며 가면 자주 만나니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전후 상황을 좀 듣고 얘기를 했는데, 경기도에 사시는 분인데 뭐 기술도 있으세요. 그런데 여수로 내려왔어요. 왜 내려왔냐? 제가 사는 아파트 앞동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만 사시고, 이분은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예요. 어머니 혼자로는. 그래서 막내 아들이 온 겁니다. 직장 다 내려놓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여수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또 만났어요. 며칠 안 돼서 밤에 구급차 오고 이제 병원 가고, 이제 호흡이 갑자기 가빠져가지고 병원 응급실 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도 싫어라 하시고, 치매 걸리시니까 고집도 더 세시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호흡이 계속 이제 얕아지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의 시간표와 내 인생의 시간표를 정하시고 그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보시는 거예요. 시간표 어떻게 해요? 그 호흡으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시간이 이제 얼마 정도 남았겠구나. 제가 며칠입니다라고 제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겠구나. 그럼 가서 또 복음 전해야죠.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현장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내 시간표가 말씀 안에 있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과 내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무슨 말이죠? 매일 날마다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름만 두시겠습니까? 내가 함께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 모릅니다. 왜냐? 말씀을 놓치니까요. 왜냐? 기도가 끊기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또 우상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가정, 여수, 호남, 세계 후대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요. 만사가 그리스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이름이 만사의 만인의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영적 비밀 가진 영적 군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빼앗긴 현장 회복할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지교회입니다. 빼앗긴 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당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시대에 그 빼앗긴 후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인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 부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또 동일하게 인도받습니다. 어떻게 인도받냐? 캠프로, 선교로, 또 오늘 모든 발걸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집회를 놓고, 오늘도 전도와 선교를 놓고, 오늘도 허락하신 공예배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잡는 그 순간이 전도, 선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전도하는 자리, 선교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성도가
이 일 앞에, 특별히 두고 있는 이제 유럽 집회 앞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빼앗긴 현장, 빼앗긴 나라, 빼앗긴 후대 살리는 영적인 군사로,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인도받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간구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을 되게 하여 주십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게 올려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